여러분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다 한번 이렇게 대보시겠어요?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려고 오늘 이 예배에 오게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할까요? 손을 이렇게 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에 한번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고착 상태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고착 상태. 무슨 뜻이냐면요, 굳게 달라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의 습관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 현상, 이걸 고착 상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어디 가자고 하면 뭘 챙겨요? 인형을 챙기고 지가 좋아하는 물건을 챙겨가지고 그걸 꼭 가지고 가려고 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사용하던 그 물건이나 인형이나 베개나 담요나 뭐 이런 것들을 몸에 지니고 이동하는 걸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지요. 어른들도 행태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유지하고 자신의 어떤 과거 습관, 과거 생각, 어떤 행태를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행태가 어떤 면에서 고착 상태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옛 것에 매여서 옛 것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듭니다. 이 모든 것이 고착 상태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0명 정도가 마라톤을 하려고 선수들이 모였어요. 출발점에서 이제 신호를 울리는 거죠. 땅! 하면은 100명이 그냥 와! 하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자, 준비하고 있던 선수들 100여 명이 딱 대기를 하고 있는데 소리만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땅! 경기 요원이 땅! 이제 총을 쐈어요. 그러면 100명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가야죠. 근데 한 사람이 뛰지를 않아요. 그냥 딱 서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겠어요? 선수가 경기에 나왔으면 소리를 듣고 뛰어야죠. 여러분, 영적인 이치도 이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선수다. 믿음의 레이스를 달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영적인 마라톤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고착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심리학에서만 고착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하면서도 영적인 고착 상태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쓴 편지 내용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어떤 것?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세요. 허망, 밑줄. 자, 영적인 믿음의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총
5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읽은 17절에 보니까 첫 번째 영적인 고착 상태에 빠진 성도의 모습은요, 허망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94편 1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훤히 하나님은 들여다보시잖아요. 우리는 사람 속을 잘 못 보거든요. 같이 살아도 사람 속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세요. 인생을 들여다보니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라는 것이 허무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자, 이 허망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약속해 본 적 있으세요? 약속해 본 적 없으세요? 약속해 본 적 있지요? 누구하고 약속해 보셨어요? 그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상대방이 잘 지켰나요? 지켰던 적도 있고 죽으라고 약속을 안 지키는 어떤 대상도 생각나시는 분이 있지요? 자, 방금 17절에 나오는 이 허망이라는 단어를 이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하고 약속을 했죠? 교회에서 하나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고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고요.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도 되는 거지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심보대로 살지 않고 보잘것없는 나의 최선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손과 발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게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 하는 세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사람하고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지만 잘 지키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세례를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마음이 허망한 상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고착 상태, 영적으로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서 믿음으로 뛰지를 않는 상태로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18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8절 영적 고착 상태의 두세 네 번째 내용을 18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무엇이 총명이 어떤 상태?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세 번째 무지함과 네 번째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18절에 보니까 두 번째 영적인 고착 상태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8절 밑줄 그으세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밑줄.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적인 어두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는 뻔히 보이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의 한 2년 반 정도 온 인류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10,000명 아래까지 많이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또 지금 얘기가 나오죠. 여름 지나면서 날씨가 추워지면 가을 겨울 되면 또 10만 명 단위로 뛸 수 있다는 학자들의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고생을 2년 반 동안 했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의학적인 관점만 볼 게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일부러 코로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망쳐놓은 거지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코로나의 문제를 통해서 코로나가 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영향을 미쳤냐 말았냐 이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류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 이면에 있는 뜻을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총명이 어둡다라는 거는 의학적으로는 얘기하고 경제적으로 충격이 있냐 없냐 경기가 어떻게 되냐 이건 논할 줄 알면서 이걸 통한 하나님의 교훈은 깨달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인 고착 상태를 18절 두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절 두째 줄에 무지함, 밑줄 쫙 꺼보세요. 무지함, 무지하다,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캐논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캐논, 잣대, 기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집에다가 문에다가 문 있잖아요. 방 들어가는 문에다가 문 틀에다가 아이들 한 해 한 해 키가 크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 어릴 때 그죠? 손주들 크는 거 얼마나 크나 매년 보려고 연필로 이렇게 지워지게 해가지고 작게 이렇게 표시를 해서 매년 이렇게 체크를 해놓잖아요. 그죠? 그 기준점을 보고 얘가 작년보다 컸냐 말았냐 그거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필요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은요. 요즘 철학은 요즘에 책을 보면 영화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으면 그게 기준이에요. 이 세상 논리가 그래요. 성경은 이걸 무지하다고 얘기합니다. 기준을 무시한 채 내키는 대로, 생각대로, 편한 대로 이걸 성경은 무지하다. 네 번째, 영적인 고착 상태를 18절 말씀의 두째 줄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나? 밑줄 그어보실래요? 18절 두째 줄 끝에 마음이 굳어짐 밑줄. 마음이 굳어짐. 이 굳어있다라는 표현은요, 석회석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석회석. 마음이 석회석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다. 다른 말로 교만하다. 고집이 세다. 자기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줄 안다. 남의 말을 절대로 들어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가? 성경에는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부들부들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이 굳어 있어요. 들으려고 들질 않아요.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도,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고착 상태라고 네 번째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19절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뭐가 없는 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밑줄 그으세요. 감각 없는 자. 감각 없는 자. 여러분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얼마나 둔한 사람이냐면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죠, 옛날에는. 국민학교 다닐 때. 연탄 보일러를 뗐었거든요. 저희 시골 집에. 연탄 보일러를 떼가지고 이제 거기 잠을 자는데, 자다가 갑자기 여기가 뜨거운 거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아, 뜨거! 하면서 발로 뻥 찼는데 방 유리창을 와장창 깼던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연탄 보일러가 방을 지글지글 끓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연탄 보일러가 들어오는 선이 시멘 미장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거기다 제가 이거 어깨를 이렇게 대고 있었나 봐요. 잘 때. 근데 이게 매번 뜨거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죽 오랫동안 이렇게 대고 있었으면 이게 뜨거 상태가 될 때까지 제가 둔한 거예요, 몸이. 그래가지고 와장창 문을 깼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 여기 감각이 그마저도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뜨거운 거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타겠죠. 큰일 나겠죠. 여러분, 기침을 하고 열이 오르고 이런저런 증상이 생기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이고, 감기 걸렸나 보다. 요즘 같으면 아이고, 코로나 아니야? 그죠? 증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감각이 있어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병원도 가고 약도 지어다 먹고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좋은 것도 챙겨 먹기도 하고 내가 너무 무리했나? 쉬어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어떤 조치가 이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증상을 느껴야 이 증상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5번째 지금 19절에 보니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없어져 버리니까 죄 바이러스가 우리의 영혼에 침투를 해서 우리의 생각을 갉아먹고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데 근데도 이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5가지를 설명했어요. 영적인 고착 상태 5가지. 첫 번째는 허망하다. 둘째는 총명이 어두워진다. 세 번째는 무지하다. 네 번째는 마음이 굳어진다. 5번째는 무감각해진 상태다. 이걸 다 짬뽕으로 합쳐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19절 둘째 줄에서 표현을 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방탕한 상태에 방임을 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고착 상태의 어떤 표현이에요. 여러분, 내 고집, 굳어진 마음,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에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삶이 별거 있어? 이대로 살다 죽지? 혹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한 상태는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잠실에 가면은 우리나라 서울 사람들이 참 사랑하는 공원이 하나 있지요? 무슨 공원이 있어요? 올림픽 공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 공원을 나갔더니 그 장미공원, 그 코너에 장미공원에 각종 장미꽃 종류가 만개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가니까 그 양귀비 또 피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조경들을 여러 사람들이 가꾸고 돌보고 예쁘게 그렇게 정원을 가꾸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꽃밭이든 정원이든 이것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던 것처럼 꽃밭이나 정원에 불을 지르는 방법도 하나 있고, 요즘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때문에 가뭄이 심한 나라들이 많죠. 가뭄이 꽃밭을 망가뜨릴 수도 있겠죠. 폭우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가 요즘 많이 일어나는데 물을 엄청나게 갖다 들이부어가지고 꽃밭을 망가뜨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거 말고
꽃밭을 망가뜨려 손대지 않고 꽃밭을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손대지 않고 뒷짐지고 있으면서 꽃밭을 정원을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방치,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가, 그죠? 꽃을 덮을 거예요. 망가질 겁니다. 올림픽 공원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쁘게 조경이 잘 돼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가꾸고 돌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쁘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뒷짐지고 관리를 안 해주면 망가지는 거죠. 잡초가 뒤덮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요, 말씀도 안 보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믿음의 식구들끼리 믿음의 교제도 없고 이러면요, 땅! 총알을 쐈는데 믿음의 선수가 뛰지 않고 가만히 서서 영적인 고착 상태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일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정원이 아주 각종 잡초로 그냥 덩굴이 져가지고 꽃이 다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고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혹시 나의 영적인 정원이 이와 같은 상태는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내 마음의 정원, 영적인 정원을 돌보고 가꾸어야 할까? 오늘 성경에서는 22절, 23절, 2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읽어볼까요? 22절로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엇을?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새 사람을 어떻게 해라? 입으라. 22절에 옛사람 동그라미 벗어버리고 밑줄, 24절에 새 사람 동그라미 입으라 밑줄 그어보세요.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옛사람과 새 사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듣고 설교도 듣고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대화 나누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죠? 아, 내가 믿는 사람이었지. 내가 하나님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아차, 또 내 생각대로 한 주간 월화수목금토 살았구나. 내 심보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또 내 심보대로 그냥 살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구나. 이걸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사람들한테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드리고 나서면서 어떤 마음을 갖지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믿음으로 가정생활을 꾸려야지. 내일 출근해가지고 직장에서 그 미웠던 직장 동료를 내가 용서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딱 간다고요. 월요일 날 딱 출근을 했어요. 그렇게 미웠던 그 직장 동료. 근데 예배드리면서 내가 그 동료를 용서하겠다고 우리는 딱 나섰는데 직장에 가서 그 미웠던 동료를 딱 맞닥뜨리는 순간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난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절대로 너만은 내가 용서 못한다. 이 마음이 그냥 쑥 올라오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 스스로 관리가 안 돼요.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이렇게 두 손 보고 저를 따라 하셨죠? 하나님이 무엇을?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려고 오늘 예배 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아까 고백을 따라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옆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인사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예배에 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아까 나누었잖아요. 그 인사 그냥 나눈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미운 사람을 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미운데 그게 사랑이 되나요? 자,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23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4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이 표현은요, 용서하려고 하는데 내 스스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내 스스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몸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이 예배당 벽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이동용 교회예요. 이동용 교회. 길동의 요 주소지에 있는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출근을 하면 우리는 출근을 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들어가면은 가정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내 심보대로라면은 해붙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내 생각으로 그냥 꽉 차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의 심보를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정원을 가꾸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풀 깎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가꾼다는 거는. 말씀을 읽는 게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게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세요. 여러분, 성경을 안 보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목사라도요, 성경이 멀어지면요, 내 생각으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심보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가꾸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영혼을 가꾸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으려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좀 추상적인 개념들이라 이 내용을 좀 알아듣기 쉬운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용인 양지에 가면은 에버랜드가 있죠. 잠실에 가면 뭐가 있어요? 롯데월드가 있죠. 미국에 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세계적인 테마파크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있는데 디즈니랜드. 여러분, 이 디즈니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로 여러 나라에 있잖아요. 이 디즈니 테마파크에 알 와이츠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 크리스천 CEO들한테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의 얘기를 들은 어떤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디즈니에 입사를 했대요. 그리고 22년 차, 고등학교 마치고 디즈니에 입사한 지 22년 차 만에 미국 디즈니 테마파크 전체 회장이 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겉모습을 본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분은 모습이 무슨 CEO 같지가 않고 교회 목사님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 전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얼마나 사업상의 위기가 많았겠어요? 한 번은 디즈니에서 초호화 여객선 크루즈를 전 세계로 띄우는 그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역들이 이제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루즈선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느냐, 뭐 수영장이 들어가야 되냐, 들어가면 뭐 사이즈가 얼마로 들어가야 되냐, 이게 뭐 견적이 어떻게 나오냐,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회의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카지노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박장, 카지노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이즈가 얼마로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이게 수지 타산이 맞나? 아니 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얼마 사이즈로 할 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툭 던졌는데, 이 알 와이츠 회장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야 되겠는데, 또 말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디즈니 크루즈에서는 도박장을, 카지노를 뺍시다.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카지노가 없는 크루즈가 어디 있냐고 난리가 났어요, 중역들이. 이 회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알고 있다고. 근데 우리 디즈니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 배에 도박장이 있으면, 카지노가 있으면 뭐가 되겠냐. 그 말도 맞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와이츠 회장이 대안을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라고는 얘기를 하고 나서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야고보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디즈니에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회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전 세계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이 디즈니가 크루즈를 띄우는데 거기다가 카지노를 차려놓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대안을 달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회장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어떤 아이디어였냐면요, 가족을 향한 패밀리 패키지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크루즈 안에서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 크루즈선을 운영을 하게 되었답니다. 월트 디즈니의 이 와이츠 회장의 이 의견이 채택이 되어서 세계 최초로 유일한 도박장 없는 크루즈선이 되었고, 패밀리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박장이 있는 크루즈선보다 더 엄청난 수익을 오히려 올렸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2001년이죠. 9.11 미국 뉴욕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비행기 테러를 맞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그 당시 20년이 벌써 흘렀네요. 요즘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자원 문제가 지금 석유, 가스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기름값이 뛰었잖아요. 지금 식량 문제가 보통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지요. 전 세계적인 불황이 지금 밀어닥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굉장히 어려운 사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기름값이 또 한 7% 정도 떨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연결이 되지 않았지만 조금 뒤에 나타나겠지만 이 전 세계 경기가 지금 어떻게 튈지 몰라요. 20년 전 9.11 테러 당시에도 미국 경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기가 같이 맞물려서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 경기가 많이 죽고 테마파크 이런 데는 잘 안 가게 됐겠죠. 그래서 이 디즈니사의 이 이사회에서 이 수지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지를 맞추려면은 수만 명을 사람들을 잘라야 된다. 대규모 감원을 한 수만 명 정도 해야 된다라고 이사회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회의하면서. 근데 이 회장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니까 회사를 믿고 성실하게 일해온 수만 명의 직원들을 갑자기 해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자기가 설득을 했대요. 불경기는 곧 지나간다. 다른 경비들을 최소화해서 절감을 하고 1년만 우리 좀 버텨보자. 그 이사회에서 이 회장을 믿고 그렇게 결정을 또 해주었어요. 1년 뒤 경기가 회복되고 다른 테마파크들은 수지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을 다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가게 자영업자들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계속 쓸 수 없어가지고 다 그만두게 하고 이러다가 다시 사람 구하려니까 지금 되게 어렵다는 얘기가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각종 테마파크들도 사람을 막 자르고 난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니까 사람을 또 뽑아야 되잖아요. 뽑으면은 아무것도 일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일에 어떻게 투입이 되겠어요? 또 교육비가 들어가고 훈련하는 시간이 들어가고 재정이 또 투입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디즈니에서는 한 사람도 내보내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 그대로 써가지고 그 돈도 굳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디즈니사의 그 운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 경험을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 이 디즈니 얘기를 했는데요. 이 원리는, 영적인 이치는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똑같은 이치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으면 내 생각 가지고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내 감정대로 선택과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정원을 가꾸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모아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적인 고착 상태에 빠져있는 나의 영혼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레이스의 마라톤 선수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믿고 내 영혼이 잘 정비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면서 답이 없는 세상에서 소망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